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찾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또 그 거저 주시는 구원과 그것을 위한 그 까다로운 조건에 대해서 좀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본 동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계실 때에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는 그 바리새인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속으로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는 그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말이고 저것도 어렵다는 말이죠. 인간으로서 중풍병자에게 그의 그 중풍병을 말 한마디로 고쳐주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또 제사함을 줄 수 있는 말을 인간으로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가지 다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첫 번째 질문은요. 만일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 예수님 입장에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 더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사함을 용서를 선언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떤 일이 더 어렵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함을 선언하는 것은요 조건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세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용서를 위해서는 말이죠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그 어떤 그 전제 조건이 없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신랄하게 꾸짖고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할 그 필요성을 일깨우는 그 공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고서 죄인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전제 조건 아래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제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병만 고쳐준다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아주 극단적인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병 고침을 받는 믿음이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사함을 받고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이 더 어렵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예. 구원의 믿음은요, 병마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병마를, 예, 어떤 불치병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육체가 괴로워요. 예. 그래서 그 대상과 증세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쟤는 그렇지 않아요. 예. 무슨 말인가? 죄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그 죄를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요, 굉장히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오래전에 변승우 목사님의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변승우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음도 다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돈 10,000원으로는 감기약은 살 수 있지만은 암을 치료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암을 치료받는 것은요, 훨씬,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을 치료받으려면 훨씬 더 큰 그 페이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큰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믿음도 말이죠, 종류가 여러 가지죠.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싸구려 믿음이 있고, 값비싼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천박한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요, 고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받는 그 혜택이 크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일수록 말이죠, 훨씬 더 크고 어떤 그 높은 가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뭐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말이죠, 그다지 그렇게 고귀한 가치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치병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그 육체적인 저주를 해결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용서를 받고 거듭나는 것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에 걸쳐서 저주를 풀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큽니까? 당연히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서 거듭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믿음, 더 큰 믿음,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병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병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느니라. 성경에 이런 말이 안 써 있죠. 구원에 대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만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병의 치료나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이죠, 성경에서 후회할 것 없는 해결을 해야 된다, 생명을 얻게 하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병고침을 받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죠. 영생을 얻는 해결을 이룬다, 생명을 얻는 해결을 이룬다, 그렇게 써 있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는다든지 혹은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받는다든지 어떤 그 큰 문제를 해결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지 모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침받는 믿음의 크기와 내가 제3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의 크기는요 현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그 병고침을 문득병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해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뭐 해결했다는 말이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자신의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해결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해결을 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그 하갈이라는 그 여종이 있었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신에 있는 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뭘 말하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건 난처한 입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제가 지금 난처한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구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꿈에 뭐 현몽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육성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탁 밝히면 좋지 않습니까? 너 그러지 말고 둘이 좀 넓은 마음으로 품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진 성경에서 어떤 사상을 내포하는 그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들이 쫓겨나서 그 광야 사막에서 더 이상 그 갈 곳을 가지 못하고 물이 없어서 그 죽음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갈에게 자식이 차마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고 방성되고 갈 때 말이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서 말이죠. 샘을 발견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셔서 말이죠. 목숨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말이죠. 때때로 기도를 해서 내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좁은 집에서 넓은 아파트로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말이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직자가 돼서 말이죠.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죠. 생명을 얻는
그런 회개가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내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그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 구원의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받지만은 그 마지막 그 심판석에 가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런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9명은 육체만 구원받고 마지막 한 명이 그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제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10명 중에서 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9명은 육체의 질병에서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은 치료를 못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문득병이 들었다든지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나 성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또 성직자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그 불치병에 관련된 말이죠, 거기서 치료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는 참 제가 주저됩니다. 이걸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고 말을 하기는 어려워도 하여튼 그 지켜주시지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고 성직자들도 그런 암이라든지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그 10명의 문둥병자들보다도 믿음이 약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고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보다도 더 못할 것이다.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백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10명의 문둥병자보다 더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믿음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믿음,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병에서 치료를 받은 그 9명의 문둥병자보다도 더 믿음이 약하다면 그것보다 더 강한 믿음, 다시 말해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것이 이치적으로 합리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이죠, 사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런 사변적인 믿음, 그리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요,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사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성경 구절들을요 싹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조,
그것에 맞추어서 성경 구절들을 거기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런 실체가 없는데 억지로 성경 구절들을 말이죠. 내 입맛대로 갖다가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그 성경 구절들은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이죠.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세본계 김원경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증거는 말이죠.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믿어야 된다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그 보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지만 이 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마치 무속인들처럼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무속인처럼 믿는다고 말할까요? 무속인들이 굿을 해주면서 가령 1,000만짜리 굿을 해준다 합시다. 그 굿을 해주면서 그 굿이 뭘 요구하는지 도덕적인 의미를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굿을 해줬는데 만일 당신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변상하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드린 이 굿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까? 말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신부님이 세례 성사를 베풀고 견진 성사를 베풀고 그러는데 모든 죄에서 돌이켜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반드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런 도덕적인 요구사항이 없다면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보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강력히 강조하는데 그 피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무당처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간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은혜지만 말이죠. 그 조건은 까다로운 그 과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구원을 성취하는 그 수단은 말이죠. 믿음에 의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그 조명과 또 믿음을 위한 그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말이죠,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불쾌하심, 그리고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할 그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용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봉사하는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 생활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활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믿음을 구하지 않고 그냥 어떤 그 사변적인 믿음, 예. 예. 어떤 그 기계적인, 예. 우리 저 중고등학생들 암기 잘하잖아요. 예. 그 암기된 믿음, 학습된 믿음, 예. 그 암기된 믿음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예. 의심을 배제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 예.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든지 왜구를 물리쳤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지 않습니까? 예. 그건요, 암기된 믿음이에요. 학습된 믿음입니다. 예. 뭐 나폴레옹 장군이 뭘 했다, 예. 뭐 누가 뭘 했다, 세종대왕이 뭐 한글을 만들었다, 예. 그거 우리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온 마음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그 애정을 바치고 그런 효과는 없단 말입니다. 예? 예.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믿음은 사실상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 이런 조건에 동하지 않으면 말이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저는요, 이 나라의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중에서 소수만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왜냐? 그런 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로 은사와 능력, 이런 것을 구했지, 내가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예? 번지수가 틀렸다 이런 말이죠. 예? 나폴레옹 장군이 사람들 이끌고 열심히 산을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있을 때 그토록 열심히 올라갔던 그 산이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만일 그런 분들이 그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모든 죄에서 돌이킬 그런 의향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구했다면요.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 예.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번지수가 틀렸어요. 예. 예. 그것은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뭘 요구하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말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또 믿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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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 성품이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생각,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말이죠.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그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사람은 심령의 가난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심령의 가난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런 사람들 다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심판석에 갔더니 염소로 나뉘어진다든지 가라지로 나뉘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복음은 말이죠. 공정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럴 때 이 복음은요 배척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가 심한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복음은 말이죠 반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곡해하지 않으시고 공정한 마음으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